오늘은 2023년 1월 30일 월요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 예수님의 올라가시는 산을 함께 따라 올라간 그들을 주님은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비교적 길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고 이걸 가리켜서 산에서 전하신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모든 삶의 결정들을 하고 또 행위를 또 해 나가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적인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나를 칭찬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없도록 주님은 늘 그와 같이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사람의 시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의 행동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을 의식하며 행하는 모든 것,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중요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누군가가 보고 있지는 않을까,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이걸 의식하면서 좋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와 1대1의 관계를 통해 풍성함을 베풀고자 원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은 그걸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절에서 직접 대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외식에 빠질 수 있는 3가지 내용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곧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 당신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 보니까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구제한다면 그걸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인정을 받는 것, 그건 이미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더 이상의 상은 없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있어서도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경건주의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긴 세월 나라도 멸망했고, 그러다가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민 이스라엘은 지리멸렬한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회개운동, 또 경건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멸망한 이유,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경건한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 운동이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행한 이 모든 것들도 경건주의 운동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각성을 또 외치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도문을 만들고 그 기도문을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기도는 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있는 거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죠.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도 시간만 되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시장 어귀에서,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만큼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제자들이 해야 할 기도의 내용, 기도문을 제시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6장 몇 절이죠?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13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나 금식한다라고 알리지 말고 최대한 사람들이 모르게 금식하라고 얘기합니다. 금식할 때에는 오히려 더 티내지 말고 또 옷도 잘 입고 또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있는 말씀에서 주님이 제시하시는 제자의 삶은 외식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위치의 문제입니다. 자리의 문제이고 위치의 문제예요. 헬라어로 디카이오 수네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의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 자신이 있어야 할 바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이지 사람들 보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그걸 외식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행위를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에게 알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공동체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모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 그 일을 하는, 그 행동을 하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 도와주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주께서 굶주린 사람을 그냥 보시기 어려워서 나를 통해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금식은 내 육체를 일부러 연약함으로 만들어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만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시선을 돌리면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옆에 있는 사물만 바라보고 내 앞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불쾌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의 일들을 해나가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사람들을 보라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제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주 반갑고 익숙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의 내용을 말한다기보다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에게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기도문 안에는 제자도가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 주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는 여기저기서 경건주의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명망가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이고 그래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은 어떤 스승을 따르는 그 제자 그룹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 안에는 그 명망가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이런 공동체다, 이런 삶을 지향한다라는 삶의 지향성이 그 기도문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기보다는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걸 기도문에 담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기도하는 자의 소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너희는 이제 이와 같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걸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기도 제목이 등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 3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 이 땅에서 육의 삶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땅에서의 삶에 대한 필요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우선순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땅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땅의 필요를 위해서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 주를 따르는 제자들은 먼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선으로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기도 제목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그로 인해서 우러내리시는 은혜를 가지고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하늘을 바라보는 이런 온전한 삶의 우선순위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시며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병에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들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또 길을 열어주시며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